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이신가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좋든 싫든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말이지요. 사실 이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사소하게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선택을 잘 못합니다. 선택하라 그러면 저보고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아무거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이러죠. 근데 왜 이렇게 선택이 어려운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선택이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했을 때에 결과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이 두려워서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짜장면을 선택하는 순간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이 마음이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소한 선택에는 괜찮아요. 좀 부러우면 되거든요. 좀 저게 나을 뻔했는데 좀 속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선택일 때이죠. 중요한 선택은 그저 잠깐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인생의 모든 많은 일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고요, 또 어려워합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예측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공부하고 연구해보기도 합니다. 뭐가 더 나을까? 뭐가 더 확실할까 예측하려고 하지요. 근데 이런 능력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선택하기 위한 선택의 능력, 이거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선택에서 가져야 될 기준, 무엇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고 무엇을 가지고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이 분별력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매일 말씀을 쭉 따라 읽어 오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 말씀이 좀 그렇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 내용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혹시 실수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이잖아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더라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숫자도 똑같아요. 3,000명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지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지요.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사울을 살려보내죠. 그리고 사울이 이 상황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막 그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갈 길로 갔다. 이게 24장과 2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소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4장의 사건과 26장의 사건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들은 비슷한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들어 있고요. 이 차이가 동일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25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25장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다윗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사라진 거죠. 또 25장에 보면 마지막 뒷부분에 가보면 사울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말하자면 재혼시키는 거죠.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만 다윗 편이잖아요. 다윗을 살려보내고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킨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 편이니까 사울이 괘씸했겠죠. 그래서 딴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두 번째이고 또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왜 이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는 게 그게 정말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당시 잠깐 감정이 그래서 그때만 그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럴 때 사울을 따라 왕궁으로 가지 않고 따로따로 각자 갑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가면 또 변할 거다. 이거 다윗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약간의 희망은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려줬는데. 또 사울도 소리 높여 울면서 나는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나에게 선하게 대했다고, 다윗이 나보다 의롭다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후손들,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을 네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조금은 나아지겠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기대가 산산이 깨지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또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전에 악으로 손을 갚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냈는데 다시 돌아온 사울을 보면서, 그리고 또 똑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야말로 신앙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잘 넘어갔다면, 두 번째는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아비새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 번이면 아닐 수 있지만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도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2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다윗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앞에 24장의 첫 번째 기회에서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부하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우리 2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질 만큼 반복되고 모든 상황이 잘 맞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황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 걸 보면, 야, 이번 기회에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이제 가서 왕이 되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함께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게 다윗이 붙잡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0절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확신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2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분명하게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다윗의 이야기이지요. 다윗의 고백에는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져도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지만이나 그러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리고 그러나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이렇게 단서를 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100% 손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변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크고 아무리 일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그만둬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단호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있죠. 사울의 진영에는 사울과 군사 3,000명이 있습니다. 사울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그 진영에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가서 사울을 죽이라고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진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지 아마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야, 다 됐는데 너 어떡할래? 그래도 나를 믿을래?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빠져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아비새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해버릴까? 내가 죽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정말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입니다. 잘 분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사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실지 알아요. 알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이 상황이 정말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쉬운데,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가 있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윗과 아비새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전혀 다르죠. 아비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건들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원리가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령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된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관계를 나아지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좋게 하고 서로를 좋아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죠. 이 사울의 창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뭐 했어요? 사울이 창을 던졌거든요. 그 창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든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 창입니다. 이 창은 사울의 미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의 창을 가지고 사울에게 대갚아주는 것이 맞지요. 근데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복수가 아니라 그에게 선으로 갚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좋은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이 악을 선으로 갚고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이렇게 용서합니다. 죽이는 대신에 미움의 창을 빼앗아 옵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한 것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원수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은 것 갚아주겠다 벼르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마음에서 미움의 창을 치워주는 것이 그게 용서의 마음이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복수의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은혜의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손으로 악을 갚는 은혜의 기회로 사용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순간들마다 그 선택의 기회들을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복수를 포기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